할렐루야. 우리 안영진 권사님이 전도하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며느리가 같이 오셨는데 우리 환영을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잠깐 우리 환영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저 뒤에 앉으셨는데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구속사의 민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을 우리가 구약이라 그러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몇 가지로 나눠보면은 첫째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430년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지냈던 40년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렸던 350년의 사사시대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왕을 구함으로 왕정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 왕정시대가 통일왕국 시대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진 분열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왕국 시대 초대 왕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오늘 21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랬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패하셨다 그랬어요. 패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제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하고 패했다. 그러면 더 이상 왕 노릇을 못했다 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 사울은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럼 패했다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셔서 40년 동안 그가 왕의 자리에서 왕 노릇을 하게 하셨는데 왜 그를 패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을 패하고 누구를 택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 패했다라고 하는 개념의 말은 그가 왕이 있었느냐 있었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175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도 최소한 110살까지는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빨리 가시고 싶으면 가도 천국도 좋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이제 장수의 복을 받으시는데 장수만 하면 복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물질도 있어야 되고 자녀도 잘 되어져야 그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175세였어요. 근데 75세 때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75년 동안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75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175세에서 75년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86세다 그랬고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99세다 그랬어요. 그래서 13년의 세월이 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는 삶은 87년, 13년을 빼니까 87년 정도밖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름을 받았던, 예를 들어서 20대 받았다 그러면 20년 전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20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은 삶, 그냥 산 삶은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계산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과연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삶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폐함을 받았는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울 왕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은 사울은 40세 왕이 되어서 2년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데 사기가 충천해서 금방이라도 이 사울 왕을 덮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이 사울의 군사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굴에다 숨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제사를 드리면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오겠다 한 날짜가 있는데 그 날에 거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막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사울의 군사들은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부득이하여 하나님께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고 딱 마쳤는데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한 겁니다. 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제사를 스스로 드렸느냐.
만약에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왕의 시대가, 왕의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될 것인데 이제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남녀노소나 어린아이나 우양이나 모든 걸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냐? 이 아말렉 족속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약한 후미를 이렇게 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대대에 싸우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치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치러 갔어요. 그래서 다 쳤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짐승들, 좋은 짐승들, 돈이 될 만하고 쓸만한 이런 짐승들은 다 살려왔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 책망입니다. 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짐승들을 살려왔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지,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해가지고 순종을 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섬겨야 되지,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가감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블레셋을 대적해서 사울이 싸울 때에 이 사울 왕이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을 치러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그 말은 이제 이미 하나님이 그 사울 왕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랬어요. 사울 왕은 전쟁을 했을 때 마지막 죽을 때, 블레셋에서 피해서 죽을 때, 그때 말고는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뭘 썼느냐면 야르시아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야르시아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하게 행했다 그 말입니다. 악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긴 건 잘한 것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악하게 행하는 일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악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들 짐승을 일부를 살려오는 거,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가 행한 일이 뭐죠? 악하게 행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 왕은 왕으로 40년 동안 살았는데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기고 승리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한 승리였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블레셋의 장수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조속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사울 왕과 그 모든 휘하의 장군들과 모든 군사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가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욕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그 하나님을 욕하는 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도망가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느냐?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에 그냥 잠깐 동안 이 심부름을 할 뿐이었어요. 이 다윗은 소년이었고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감히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내가 가서 저를 쳐서 죽이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베어서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부득불에서 번제를 드렸다 했는데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워놓은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면 그를 병들어 죽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든지 알아서 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손대지 않겠다 그랬어요. 절호의 기회 있는데 사울은 부득불해서 했다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나 핑계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폐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1장부터 말씀을 보면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도 크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눈에 갖고 싶은 건 다 가져봤고, 먹고 싶은 건 다 먹어봤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여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기쁘게 살았던 그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13년의 세월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지나가 버리는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불량품이야. 그럼 그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의 모든 생애, 시간, 물질,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모든 이 힘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잠깐 동안 들에 피었다가 져버리는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찬물 한 그릇은 결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물 한 그릇일지라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드려진 것은 그것이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 그 이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우리 민족에게 한글을 남겨줬기 때문에 세종대왕 하면은 우리에게 한글을 남겨주신 분이다. 참 감사하다 생각하고, 또 이순신 같으면 임진왜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우리 민족을 건져내는 그런 훌륭한 장군이다 기억을 하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 윤봉길, 안중근, 김자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도록 틀을 세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삶을 살도록 틀을 세웠다.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가 정말로 일제강점과 6.25를 겪으면서 피폐해진 그러한 삶 속에서 그래도 그러한 삶을 경제적으로 살도록 만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래도 자기들 생애를 헌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 이런 사회를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것이 그분들의 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그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민족 사이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내촌 감삼인데, 이 사람은 일본 군국주의 1861년에서 1930년 그 군국주의 시대에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서 원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일본이 대동강 공양 그 꿈을 이룬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침략을 했을 때 그 일이 잘못된 것을, 오히려 주변의 나라들을 도와야지 그들을 침략을 해서 괴롭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일본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무덤이 도쿄에 있는 이 다마공원에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는데, 그 이 묘비에는 이런 글이 영어와 일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일본을 위해 I for Japan이라고 있고, 일본은 전 세계를 위해 Japan for the world라 그랬고, 전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The world for Jesus라 그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And all for God이다 라고 그 비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제의를 사랑했대요. 첫째는 자펜이고 두 번째는 지저스고. 그런데 그가 힘썼던 삶이 뭐냐면은, 자기가 사랑했던 그 일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위해서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람들이 후대에 추앙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오늘 우리의 비문에는 우리가 떠나고 나면 뭐라고 쓰여질까? 낳다, 태어나다, 먹다, 돈 벌다, 죽다. 여러분 비문에 뭐라고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여러분 비문에 여러분의 생애를 간략하게 쓸 텐데,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나는 주를 위해서 태어나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나라에 간다, 그런 고백이 쓰여질 수 있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양향자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소속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성으로서, 또 호남 사람으로서, 또 여상 출신으로, 옛날에 여상 아시죠? 여상. 요즘에도 여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상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상무이사를 거기까지 승진한 사람이에요. 상무이사까지. 그것도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승진이 아니라 발탁 승진. 발탁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공로를 특별히 인정해서 이렇게 진급을 시켜주는 그런 승진입니다. 그래서 그가 상무이사가 되어서 이제 임원들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사회자가 다른 사람은 다 남자가 이사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자기는 여자가 남편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끌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어요. 이사님은 삼성에서 임원이 됐으니까 별을 단 거나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람인데, 그런데 꿈 너머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양양자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나는 지금까지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에 꿈이 뭐냐? 그 다음에 꿈은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때 깨달아진 것이, 이타적인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타적인 성공. 나만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우면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뜻을 세워서 정치에 입문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반도체는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 뿌리고 줄기고 잎이고 그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면 번호 대기표 뽑는데 그 번호 대기표를 이렇게 한 장씩 뽑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질서가 세워지듯이 거기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서 그런 이제 이 편리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이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그가 이 정치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꿈이 무엇일까?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고 뭔가 이렇게 편안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꿈으로 거기에 안락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생애, 사울 왕은 왕으로서 40년 동안 지냈는데 그 생애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패하여진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땅에 예수가 오게 하는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힘, 그 모든 것을 얼마만큼 들여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계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70이요 80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들여진 시간, 들여진 물질, 힘쓴 여러분의 모든 이 힘들이 과연 얼마만큼 들여졌을까?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3년의 세월을 지나버린 그런 시간이라면 사울 왕처럼 왕이었지만 40년 동안 왕 노릇하고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카운트 이 안에는 그 사람의 생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찬물 한 그릇이라도 드린 그 시간과 물질과 그의 힘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전제와 같이 부음받았다. 자기 이 전제는 제사 드릴 때 부어드리는 포도주나 이 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같이 이렇게 부어졌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 그는 자기 삶을 물과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드려지지 않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 바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2023년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은 인생인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모든 힘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려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라도, 한 시간이라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내 가진 것들이 쓰임받아야, 그래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 이 땅에서 왕을 하면 뭐합니까? 대통령을 하면 뭐하고 세상에 재벌의 기업이 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도 쓰여지지 않는 폐하여진 인생이 되면 그냥 그것은 지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기억하셔서, 아멘,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그것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생명의 삶 속에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